오늘은 귀한 중에 받은 그 큰 환대와 분쟁 길어가지고 그냥 귀한 중 분쟁만 했는데 앞에 환대가 사실은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팔순된 그 아주 신앙이 순수한 그분의 그 헌신, 아주 순수한 헌신이 얼마나 참 귀하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 왕이 이제 귀환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누가 영접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영접하느냐, 이 결국 이제 자존심 문제고 주도권의 문제가 야기되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르실레의 그 아주 놀라운 그 헌신입니다. 다윗이 이제 내전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므이, 그 다음에 시바, 머비보셋 이런 인물들을 조금 만나게 되었죠. 이런 인물들은 뭔가 다윗에게 나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풀려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베푼 은혜에 배신한 그런 부분들이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시바 같은 경우에는 주인 머비보셋을 모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왕을 막 대놓고 저주를 한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목이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그들을 알고 하나됨을 위해서 전부 다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묻어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풀리기도 하고 다 용서가 되고 묻어서 가지만은 이거는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잘못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시므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에는 고개를 쳐드는 바람에 아들 솔로몬에게 사람이 죽습니다. 아직도 이해관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근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바르실레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진짜 순수해요. 되게 이제 힘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이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교제인가. 이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아시스 같은 나이가 들었는데 노욕도 없고 참 그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부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 왕이 이제 내전을 이기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려고 이 사람이 옵니다. 만나가지고 회포를 푸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니까 강을 건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도 있고 군인들도 많고. 그리고 자칫하면은 아직도 압살롬의 그런 잔당들이 남아 있거든요. 언제 또 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같이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인데 쫓겨서 지금 마하나임 저 요단 동편 저쪽에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했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나타나 가지고 많이 갖다 줬어요. 침상, 대야, 질그릇 이런 것들은 이제 주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죠. 밀, 보루,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거는 이제 음식이죠. 그러니까 치사도구, 주거용, 식량 아무리 부자라도 힘든데 이거 다 갔다 온 거예요. 그 병사들이 한둘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가 사실은 그 병참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요즘 전쟁은 병참으로 이긴다고 하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병참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한다는 것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한 번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것은 이 부자라도 쉽지가 않아요. 이 공개한다 이 의미 속에는 도와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책임을 지고 경영한다. 그러니까 군수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책임을 져준 거예요. 이게 월급 안 받고. 당시에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니까 압살롬이 대세를 지고 있고 지금 왕궁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윗은 열세입니다. 그리고 주류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 딱 걸고 도와주는 겁니다. 왜 도와줬겠습니까? 압살롬은 뭐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윗의 신앙을 알고 인품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존경을 했고 그에게 소망을 걸었고 하나님 나라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되고 다윗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신관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할 리가 정치적으로 계산했으면 저들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한두 번 도와주고 그냥 생색만 내고 말 텐데 완전히 책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완전히 이번에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에서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뭐 돈은 많지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해서 뭐 초연하다.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돈 챙겨요. 얼마나 다 챙기는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그 돈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할 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이에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만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언제까지 부어야 될지 모르니까 딱 계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위험의 현장에 딱 자리를 짓고 있는 건 보통이 아닌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람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좋을 때, 잘 될 때 다 같이 합니다. 사람들은 우글거려요. 근데 어렵거나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요. 어디 간지 없어요. 말도 안 해요. 근데 헌신된 종들은 이때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요즘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좀 성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을 위시해서 전부 다 서방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을 못 버틴다. 대개는 3일 만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푸틴이 그 계산하고 친 거예요. 크림 반도체는 그렇게 될 걸 생각했죠.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망명을 타진을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거절하고 자리를 딱 지켰어요.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전부 다 피난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피난을 딱 안 가요. 그리고 하나가 딱 돼요. 그리고 서방에서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중심 잡으니까 나라를 구해낸다니까요. 그 강대국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를 해요?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 사람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내 자리를 딱 지키면 뭐 만백성 상관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자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요해서 절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위기에 있을 때 헌신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뭐가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압니다. 도망가서 편하게 숨어 있는 거 그게 주님 없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받는 그 위기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뭐 계산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십자가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못 떠나요. 주님 지금 어디 계시냐? 주님이 어디 계세요? 압살롬 왕궁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하나임, 그 척박한 곳, 정말 처절한 곳,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딱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거기다 인생을 딱 걸어버렸어요. 그 노인이. 그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게 막. 거기서 막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선대를 이 노인이 거절합니다. 33절 34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자 그렇게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참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회복되면 너를 책임질게. 그 말씀이죠. 바르실레는 바로 사양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다윗에게 빚진 것도 없고 돌려받아야 될 것도 없다. 그 얘기하는 나 당신 보고 한 거 아니라고. 빚진 것도 없고 돌려받을 거 없다고. 계산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 봤을 때는 이처럼 나이가 들어 좀 중성된 자가 얼마나 자기 통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다 친인척대로 다 작은 그 기업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냐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어떻게 또 그 재정을 맡겨요?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거.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한정을 합니다. 나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요단강에 온 것도 뭔가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강을 건너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다윗 당신은 나에 대해서 전혀 부담 느낄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나와 당신을 엮이게 될 텐데 굉장히 그 당신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고,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역시 막 도와줬더니 막 다윗이 끝까지 끼고 도네. 그렇게 분명히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르실레는 굉장히 그 존경받고 지명도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인데 그들 딱 지지를 딱 한 몸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딱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다 정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제의가 아주 순수하다는 것을 믿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분별력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이 어른이.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어요. 순수하죠. 그리고 현실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다. 만약에 갔을 때는 이런 위험이 당신에게 있다. 끝까지 다윗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잖아요. 나는 당신이 빚진 것도 없고 신세진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한정을 짓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요, 노역을 부려가지고 마지막에 추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별이 없어요. 집착을 했어요. 뭔가 집착을 한 거예요. 이게 내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거다. 은혜 받은 자는 나를 알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고 어느까지다 한정을 딱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요게 안 돼요. 요걸 배워야 되는데 요걸 못 배워요. 이거. 이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그 헌신과 섬김이 대개는 보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은연중에 말은 이거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많이 바쳤습니다. 휴가도 반납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까지 씁니다 하면 되는데 뉘앙스가 이상해.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연히 내가 잘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다 하면 끝내야죠. 뜻대로 안 되면 막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헌신과 바치면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르실레가 귀하게 생겼지만은 바르실레를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서 막 썼지만은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그 재산은 누구 거냐고.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내가 재산이 있었던 것이지 무슨 재주로 내가 모았겠냐고.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독생자의 목숨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혜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인이.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도리어 쓰임받고 나서 막 헌신하고 나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나를 배척 안 하고 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3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제는 더 누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가면 누를 끼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빨리 수습을 해야지. 주를 위해 더 헌신할 텐데 사사로운 노인한테 뭐 신경을 쓰냐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그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 반란군의 잔당들이 지금 아직도 출몰하고 있다. 강 건너게 하는 것까지가 내 사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모든 게 사명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1%도 없어요. 왜 왔어요? 아니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당신 왜 살아있어요? 아니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 기도의 사명.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해야 될 뭔가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무슨 인간적인 거래와 기대로 움직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 큰 복이죠. 그거는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에게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고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도와줄 사람 없죠. 전부 다 등 돌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데 막 무리로 돕잖아요. 딱 한 사람 딱 보내줘요. 그 한 사람이 전부 다 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왜요? 와 해버리면 또 그 사람들이 다 상 차지하니까 그리 못하도록 정말 순수한 사람, 자기 것이라고는 일절 챙기지 않는 이 사람, 요 사람을 딱 보내줘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그 누가 한 거? 바르실레가 다 얘기 다 하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고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당신 나에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다고. 얼마나 깨끗해요. 뒤끝 없고. 누가 보내주셨어 이거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면은 영원히 도움받고 같이 하고 싶죠.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욕심도 많게 계속 하려고. 여기까지 돕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이 너무 결정적이고 그 이상 가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김함입니다. 김씨가 있었던가 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조커입니다. 김함을 다윗에게 딸려서 보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비 대신 아들이냐? 굉장히 계산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길이 창창한 아들의 출세를 다윗에게 청탁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다윗을 도우더니 아들을 척건으로 붙여놨구나. 그게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80이 된 그 당시에 80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아들. 정말 믿음 좋은 아들인데. 다윗에게서 디모데가 우리 수요일에 설교했는데 디모데 때문에 막 너무 외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잖아요. 내가 막 죽을 만큼 외롭고 힘든데 그래도 너희들 괴로워가지고 그 귀한 그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 디모데예요. 이거는 지금 김 디모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윗에게 딱 선물합니다. 마지막 선물이 이게.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다윗 곁에 믿고 맡길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에요. 김함은 아버지 유산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면 고생이죠.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아낌없이 마지막 선물로 다윗에게 주어서 쓰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줘요. 좋은 거 주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 절대로 안 내놔요. 그 사장님들 절대로 안 내놔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 내놓지 진짜 필요한 그 사람 안 내놔요. 죽을까지 붙들고 갑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실행하리라.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 내가 네게 구하는 게 뭐야?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한 나라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돕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다윗은.
많이 보내는 게 이게 청탁이 아니라는 게 이게 정말 이 귀한 아들을 보낸 것은 정말 제대로 해서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잘 세우라는 거구나. 그렇게 딱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안 좋아요. 다윗을 모셔오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며 다윗을 영접하는 이 문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원래 다윗을 영접하는 이 부분에 먼저 의견이 나온 쪽은 이스라엘 쪽, 열지파 쪽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에 미그적거리니까 제사장을 보내 가지고 그 꾸물거리지 말고 너희들 빨리 영접하라고 전가를 줍니다. 이거 보면 다윗도 손이 안으로 굽네.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다윗이 그렇게 했냐니까 일단 유다 지파는 같은 지파인데 움직이질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의 주모자들이었어요. 아달편에 다 붙어버렸잖아요. 이게 다윗을 보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영접 기회를 주어서 관계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좀 신중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열 지파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와서 행사를 다 주도를 해버리고 기회를 전부 다 선점을 했어요. 로얄색을 자기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이 왕을 도둑질했다고 딱 대놓고 그냥 정색을 합니다. 쉽게 말해 왜 도둑질한 겁니까? 유다 지파 너희들이 다윗을 먼저 영접해서 주도권 틀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매도를 딱 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와서 영접할 수 없어요? 영접할 수 있죠. 먼저 수고했구나. 속이 넓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누가 먼저 영접하느냐 그게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양쪽은 의심을 하고 의도를 나쁘게 보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챙긴 거야. 나쁜 놈들, 도둑놈들 이렇게 한 겁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혹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선입견이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도둑질이야. 딱 그래 버리니까 모든 게 도둑질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다윗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특혜 받은 게 뭐 있냐? 하나도 득된 것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 오해를 안 거예요. 또 사실 오해받을 짓을 했지. 유다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원한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 같이 오라는 것이 팽개치고 너희들만 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뒤에 오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래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지나쳤구나. 겸손하게 미안하다고. 우리도 좀 사심이 있었는 것 같다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더 구애가 나도록 화를 돋고 우리가 해먹은 게 뭐 있냐? 특혜 받은 게 뭐 있냐? 그리고 다윗은 우리 친척 아니냐? 딱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역시 친인척이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물보다 피가 진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과 기한 문제를 반드시 상의했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또 안 했으면 항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잘못했다고 해야죠. 다윗이 그걸 원했잖아요.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우리는 친인척이다. 혈연관계를 딱 제시하니까 나 열받은 거야. 혈연관계 좋다. 너희들은 두 집하냐? 베냐민 같이 붙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집하다. 두 집하고 10집하니까 우리는 5배다는 거예요. 한쪽은 혈연, 한쪽은 숫자.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틀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유다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안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한데. 다윗이 원했던 것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앙금을 딱 쌓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혈연이 어디 있어요? 지연이 어디 있습니까? 기수가 어디 있어요? 동문이 어디 있습니까?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와도요, 아들 그 소리 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딱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집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내 사적으로 교회에서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하나됨을 깨는 원흉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니까 신앙이 없거나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가 유치해집니다. 애들 유치하는 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보다 풀뚝이 더 커. 우리 아버지 차가 너 집 차보다 좋아. 우리 집이 너 집보다 뭐 훨씬 더 평수가 넓어. 그거 싸우잖아요. 얼마나 유치해요, 애들이. 미국을 몇 번 더 갔다 와서 그걸 갖고 싸운다니까요. 참. 제가 이제 신대원 그 목사님인데 나보다 나이가 상당히 5살 어려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래도 나는 신대원 선배님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거라도 주장하시라고. 정말 유치하잖아요, 그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신대원 선배입니다. 얼마나 권위를 세우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유다도 좀 여유를 가지고 상의하고 같이 영접을 해야죠. 근데 유다가 막 더 강경하게 나가가지고 10지파가 밀려버렸어요. 유다가 이겼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근거가 셌다는 거예요. 이게.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그들이 그때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나올 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방어 본능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시험에 들면 전부 다 손해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 피해자고 다 패배자예요. 양쪽 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전부 다 이걸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누가 영접하다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먼저 가는 사람은 너희들 수고를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수고 많이 했구나.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도 그렇구나. 미안하다.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거. 그 약하게 얘기해버리면 주도권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딱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여지를 가지죠. 다급할 때 보면요. 예민할 때 보면 믿음이 나와요. 이해관계를 따지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둔해지자. 이게 제 올해 표입니다. 막 예민해진다 싶으면 막 고개를 흔들고 둔해져라. 빠가야로 바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단순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영역이 가벼워지니까 사람들을 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진짜 비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터득해서 환갑이 돼가지고 지금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자기 주장에 스스로 경종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는 그들이 전부 다 똑같이 방기 들고 막 대들고 막 도망쳤어요.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서로 다윗을 환영한다고. 다 해놓으니까 숟가락만 올려놓으려고. 아이고, 사람들이 참 그래요. 순수하지 않아요. 권력에 편승한 거잖아요. 왜 다윗을 먼저 영접하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겠어요? 주도권 문제잖아요. 기득권 싸움이잖아요. 이 양쪽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회개해야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해야죠. 회개는 안 하고 막 그냥 또 한 자리 더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숙을 안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유다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옵니까? 그 헌신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그 노인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약할 때는 다 멀리 하더니만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편승하려고 한 것입니다. 힘들고 욕 먹을 때는 막 같이 하지 않더니만 어디 간지 뭐 없었어요. 상황이 좋아지고 누리게 되니까 막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막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경력이 어떻고 기여도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건속했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나는 뭐 시조고 말이지. 많은 일 했고 막 대접받고 인정받고 막 다 했다. 그럼 네 다 해먹어라.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떠나면 감사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파열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